네, 오늘은 시편 4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죠. 현악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도 하고요. 이 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시작하는데요. 1절을 바로 보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경험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좀 응답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기도인데 또 흥미로운 점은 2절부터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들아 이렇게 부르면서요. 네,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뀌죠. 2절에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꿔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렇게 묻잖아요. 여기서 그 헛된 일과 거짓,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문맥을 보면 아마 다윗의 어떤 명예나 뭐랄까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사람들이 부당하게 깎아내리고 또 동시에 헛된 우상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가치관 같은 걸 따르면서 진실을 외면하는 그런 상황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핵심은 그들이 진짜 가치 있는 것, 즉 다윗의 영광, 어쩌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대신에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좇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3절이 더 중요해지는 거네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서 딱 대조가 되네요. 그렇죠. 다윗이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과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너희는 그런 헛된 걸 따르지만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경건한 자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확신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당성과 하나님의 지지를 딱 연결시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권면이 나오는데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게 혹시 뭐 분노나 어려운 감정이 들 때 그냥 죄짓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 약간 감정을 억누르라는 좀 소극적인 조언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예리하게 보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침묵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바로 다음 5절하고 연결해서 봐야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5절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거든요. 그러니까 4절의 잠잠함은 그냥 입 다물고 감정을 누르는 게 아니고요. 막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성급하게 행동으로, 즉 죄로 나아가지 않고 일단 멈춰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좀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그 성찰이 결국 5절처럼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즉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능동적인 신뢰로 나아가는 과정인 셈이죠. 아, 내면의 성찰이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신앙 행위로 이어지는 거군요. 근데 6절 보면 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면서 좀 회의적인 목소리도 들려요. 주변 상황이 여전히 좀 어렵다는 뜻일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좋은 일이 있겠어?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거기에 같이 휩쓸리지 않아요. 오히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믿음으로 딱 응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7절에서 이 시편의 정말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네, 바로 이 7절의 대조가 핵심 통찰입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좋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확실하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만족의 상징, 그러니까 풍성한 곡식과 세포로주보다 더 크다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랄까 만족의 기준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아주 혁명적인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진짜 기쁨, 진짜 만족은 밖에 있는 어떤 조건이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에서 온다는 깊은 깨달음이죠. 살짝 멈춤.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우리 삶에서 이런 내면의 기쁨을 실제로 경험하고 또 유지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이 더 깊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깊은 내면의 확신이 이제 마지막 8절에 평안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모든 불안과 어떤 위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고백으로 시편이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 시편 4편, 이게 여러분께는 어떤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다윗은 자신을 반대하고 의심하는 목소리들, 또 어려운 외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발견하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안전과 행복이 눈에 보이는 조건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속 깊은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기쁨과 당시 사람들이 최고라고 여겼던 외적인 풍요, 그러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를 아주 분명하게 대조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변 환경이나 내가 가진 조건과 상관없이 진정한 안전과 기쁨을 찾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